16장 6절 8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내 여주인에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돌아가라를 설명을 하갈이 지금 도망가는 거는 잘못을 했죠. 문제가 죄의 해결 문제인데 행동을 할 때는 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진리에 있는 거죠. 진리의 행동. 지식이 두 개인데 남의 지식은 나의 지식. 여기는 생각. 하갈이 이쪽에 있으니까 하갈을 여기로 돌아가라. 지식으로 돌아가라. 작년 수준에 지식으로 하갈이 여기로 돌아가면 진리에서 빠지는 거죠. 원래 이제 하갈이 악인데 악이 빠지면 남는 거는 선이 남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데 설명을 요렇게 돌아간 겁니다. 작년 설교를 했는데 교인이 이건 못 알아들어요. 돌아가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창세기 16장이 창세기 장 중에 제일 쉬운 문장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면. 제일 간단하죠. 그런데 지금 이 설교는 작년 설교로 간다는 말은 본문이 엄청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할 때에 이 수준에서 어디까지 올리느냐. 똑같이 우리 성경 박사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내 수준 정도 되면 여기에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제 문제 해결됩니다. 뭐 이해가 되는데 수준이 아이나 어린아이한테 가려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청년 정도만 돼도 질문하려 어떻게 돌아가? 문장은 가장 쉽죠. 하갈에 돌아가면 되는데. 그러나 이 본문의 문장이 이건 비유죠. 이 비유 문장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청년 것으로 하든 장년 것으로 하든 아이 것으로 하든 이 비유 문장에서 찾아가지고 추가로 설명을 해줘야 돼. 하갈이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래서 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명이 돼야 교인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본문에는 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또. 그래서 여러분 상대 내가 장년 수준으로 하든 청년 수준으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수준이 낮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가 돼요. 1번 방법, 2번 설명. 방법은 가르쳐줬죠. 방법은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하는 데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럼 교인들이 힘들어요. 그나마 문장 해석도 어려운데 듣기는 듣는데 쉽지 않다. 문장은 쉽죠. 하가라, 돌아가라. 이런 이제 창세기 16장이 왜 어렵느냐. 사람 몇 명 나왔어요? 창세기 여기 16장에 등장인물.
5. 아브람, 그 다음 사레, 그 다음 하갈, 그 다음 천사,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 사레, 하갈은 수평이고 천사는 유의가 되는 거죠. 일반 천사.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 대신 천사가 내려왔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명령을 하고 명령권자는 상위권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천사 밑에 기본 아브람, 사레, 하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밑에가 더 되는 거죠. 떨어지는 이때 이스마엘. 본문에서는 아브람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사레도 주인공 될 수 있고 하갈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이야기하면 이 천사가 이제 우리 오면은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죠. 천사가 하나님인데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된다.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구약 시대에 천사들이 하는 활동을 신약 시대는 성령 하나님 하셔요. 신약 시대의 성령의 그림자는 구약의 천사들입니다. 창세기 16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뭘 다뤄준다고 했어요? 여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기본 1번은 마음이죠. 사레 하갈 이야기하지 그 속에 마음을 말하는 쪽은 전혀 없어요. 죄는 말하겠죠. 정욕 이런 것도 말하지만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첫 번째 뭘 말하고 있느냐 영적으로 마음이 1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좀 깊이로 들어가면 영도 나오고 육체도 나오고 이런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 설교를 할 때는 문장은 주인공을 이렇게 먼저 뽑아야 돼. 이렇게 배역을 맡게 하죠. 아브람을 주인공으로 할 때의 주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람을 할 때는 영, 사레를 주인공으로 할 때는 마음, 하갈을 주인공으로 할 때는 주인공이 달라요. 묻겠을 때 아브람, 사레, 하갈을 할 때 선과 악이 되지만은 하갈을 주인공으로 할 때는 육체가 됩니다. 왜 육체가 되느냐? 아브람과 사라에 대한 대화만 나오는 거죠. 하갈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설교 주제를 할 때 하갈의 부분에서는 육체로 한다. 그럼 주인공 1, 2, 3의 주인공 중에 어느 설교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하갈을 주인공으로 할 때는 육체적으로 뭘로 설교가 안 되죠. 그럴 때 일반 구원론 설교하는 거예요. 요거는 토탈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깊이로 갈 때 아브람 사르로 가는데 하갈을 주인공으로 설정할 때는 제일 쉽죠. 여기 아브람 집이죠. 나가버렸어요. 세상으로. 나가면 어때요? 죽죠? 죽은데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집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럴 때 하갈은 분명히 뒤에 할 때 육체가 되는데 하갈을 주인공으로 선택할 때는 일반 영혼 구원 설교를 해준대. 하갈을 영혼 구원으로 바꿀 때 문장을 현실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꿔요? 구원받지 못한 하갈이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하갈이? 근데 똑같은 문장에도 수준이,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아이나 이렇게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영이나 마음을 달아주면 안 돼. 또 이 목사님 좀 이렇게 그냥 작년껏 달아주면 더 안 돼. 그냥 하갈을 등장시켜서 가장 쉽게
이해가 빠르죠, 본문에. 우리는 뭔만 갖고 있어요? 사례와 하갈의 질투다. 이건 교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가장 쉽게 설명해줘. 그냥,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영혼군을 다룰 때는, 일반 성자, 하갈은 난데, 어떤 나? 교회 다니는, 10년째. 이때가 10년 됐죠. 그 10년째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뭐 했다고요, 하갈은? 구원받지 못한. 하갈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오늘 현실 설교는. 지금 창세기 16장에를 가장 쉽게 비유로 뭘 쓸 것 같아요? 종이 뭐가 됐어요? 첩이 됐죠. 교회로 비유하면 오늘 현실 교회로 사례와 하갈. 사례의 직분 뭐예요? 교회에서? 사모라 하든지 또 여성으로는 가장 높으면 권사라 하든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보니까 이때까지 10년 때까지 하갈이 신앙생활을 잘했죠. 잘했어. 근데 특별히 요 사모 권사가 그럼 아브라함 목사가 되네. 목사님 잘 부탁했어. 뭘 세우자? 하갈을 권사 세우자. 지금은 평신도죠. 하갈은 종이니까. 하갈은 평신도. 권사 세우자. 아니 전도사로 세워주자. 아니면 목사 만들어서 신랑 목사 만들자. 이게 현실입니다. 요건 하나의 비유고 죄의 문제를 영혼권을 할 땐 쉽게 해줘야죠. 비유법으로. 그래서 하갈이 뭐가 됐어요? 권사가 된 거예요. 평신도일 때는 정말 하나님처럼 사모를 잘 섬기든지 권사를 잘 섬기더니 지가 딱 권사 되니까 그 권사를 이렇게 시켜놓으면은 이 사모 우습게 하라 이제. 평신도 때는 사모님인데 지가 딱 권사 되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어. 그런데 사모가 이렇게 드릴 때 보니까 야가 완전히 교만하니까 우리말 뭐야? 눈꼴 사나워.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신랑 목사한테. 그럼 목사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모한테. 네가 말해가지고 권사 세웠지.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모가 또 힘을 또 얻었네. 신랑이 자기 편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때 이제는? 거꾸로. 눈치 주고 막 구박하고 막 멸치하고 그랬죠. 그럼 그 권사 거기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지. 그 이야기예요. 일반 영혼 구원으로 이야기할 때는 쉽죠? 이런 거 우리 교회 비일비재 많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일한 것. 내가 10년 동안 교회 내가 나 없으면 한번 봐라. 밖으로 나가버리지. 나가버리면 어떤다고? 죽는다고. 구박을 당해도 여기 있으면 구원 얻는다. 살 수 있다. 천사가 하갈한테 지금 몇 번째 나타난 거야? 하갈한테는 첫 번째죠. 하갈을 부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구원론으로는 처음 하갈이 들어올 때는 외소의 부름. 자, 외소의 부름은 누가 부르는 거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형은 바로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지만 구원론으로 가면 저 세상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 좀 키워서 훈련시키면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콘택할 때가 외소의 부름이란 말이에요. 콘택 처음 부름. 근데 하갈은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성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 중에서 하나 볼 때 얘가 좀 싹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외소의 부름을 통하여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하갈의 첫 번째 모습. 그래서 10년 동안 누가 관리해줬어요? 성자 하나님. 이때는 이제 교인이죠. 이때는 성도고. 구원론을 하면. 죄를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했더니 이제 도망갔죠. 도망갔는데 보니까 하나님 거 너 좀 대화한대요. 안 되겠죠. 지금 하갈의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스토리를 야곱과 연결하면 쉽다니까. 야곱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시작해서 77세가 됐는데 또 도망가죠. 밖으로 하나 또 도망가죠. 도망가 버리면은 하나님은 야곱이 필요한데 야곱이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안 되죠.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에 또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컨택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천사가 성령이라고 했죠. 그때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하갈은 첩이고 이스마엘은 해가지고 뒤에 가면 쫓아내서 쓸모없다 아니고 본문 속에서는 그게 아니고 본문에 우리가 봤죠?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 하갈이 종인데 종이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은 하갈이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혹 이렇게 요걸 설교를 잘 해놓고 교인들이 이제 이때 뭐 세상 나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나간 사람도 있죠. 요거를 잘 들어놓으면은 하나님 나타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고 하는구나. 하갈만 불렀던 것이 아니고 야곱만 불렀던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 이렇게 나타나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떠나가지 말라고 하는구나. 그걸 가르치는 게 일반 갓난아이나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한테는 본문을 가장 쉽게. 근데 제일 쉬운 건데 사실 우리 본문에 이렇게 찾으면 또 못 찾잖아요. 이 사람 이야기만 하려니까 또 못 찾는 것이고 또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이게 또 쉬운 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영혼 구원 이야기는 딱 하갈밖에 없어요. 등장시킬 인물이.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과 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을 논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거니까. 마음의 부분에 영이 새롭게 보면 다룰 수가 있지만 본문의 기본은 영혼 구원 책이니까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로 하갈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인들이 어느 날 그런 상황만 이게 또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하다면 그 들은 사람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구원시키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꿈에 말씀하고 있구나. 사람 보내 말씀하고 있구나. 내가 하갈처럼 돌아가면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가장 기본은 영혼 구원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겠죠. 창세기 16장에 눈으로 보면 굉장히 제일 쉬운 장 중에 제일 쉬운 건데 반복하죠. 내가 성경을 눈에 볼 때 제일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왜? 어려운 거니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기록했으니까 쉽다고 생각해. 남이 듣기 어려울수록 더 쉬운 말로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것과 똑같아요. 본문 성경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함부로 쉽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나 하갈이 살해 이야기 할 때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갈을 독립으로 할 때는 영혼구원 되지만 살해 마음으로 할 때는 하갈 담당이 이제 악을 또 담당했으니까
또 아브라함 영을 이야기할 때는 하갈이 또 영으로 또 들어가야 돼. 왜? 문장은 누가 지금 다 일으켜요? 하갈이 하갈.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은 결국 창세기 16장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하갈이 주연 역할도 하고 조연 역할도 하고 엑스트라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등장할 때는 설교는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복합적으로 등장하면 쉽지 않다. 어떤 성경을 열더니 가장 일본 무슨 이야기 할 줄 알아요? 영혼 구원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이 청년으로 자라면은 영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마음 이야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는 거지. 하갈이 여기서부터 있죠. 하갈. 이것도 하갈. 이것도 하갈. 원래는 누가 있어서 여기에? 사레. 원래는 사례가 있었죠. 이거는 영적으로는 선이고 하갈은 악이 되는 거죠. 문의 때는 누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례가 없어져 버렸죠. 이 진리판에 사례면 누가 없어요? 하갈만 남았죠. 하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요거를 열로 돌려줘. 하갈을 열로 보내고 여기는 누굴 남겨놔야 돼 이제? 사례가 주인이니까 원래 주인이 진리에 있습니다. 주인의 자리에. 하갈을 열로 보내야 돼. 요거를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돌아가라. 이야기 속에 하갈아도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으로 오면은 내 진리판에 있는 나를 지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설교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본문에 가장 쉽게 글을 써놨어요. 원래. 다만 연결을 안 시키니까 좀 어렵게 되는 거지. 본문에는 누가 돌아갔어요? 하갈이 돌아갔어요. 육의 눈으로 보면은 하갈이 돌아갔어. 마음의 이치에서 보면은 진리에 있던 악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지식으로. 악이 돌아갔어. 또 하나 돌아간 게 있어요. 뭐가? 영의 이치에서 봐야 돼.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왜 하갈이 여기서 등장을 해야 되느냐? 하갈은 종이라겠죠. 기본 아브람, 사레, 하갈. 위치가 이렇게 돼 있죠. 이 구조는 아브람 영이고 사레는 마음이고 하갈은 육체가 되는 거예요. 보온 쪽에서는 영의 생각, 마음의 선, 성령의 열매. 이 가족에서 15장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6장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세 개가 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논할 때는 쉬운데 육체가 움직일 때는 영과 마음이 동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육체가 문제가 있어 1번은 뇌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겨요. 그램이 바뀌었어요. 뇌의 프로그램 바뀐 거예요. 육체의 뇌의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으면 저도 집에서까지 걸어다니죠. 가면은 예전엔 지하철 말고 타고 지하철 들어가서 저쪽에 끝에 우린 지하철 기니까 맨 끝에 타야지 동대문에 환승이 빠르니까 이렇게 타. 근데 지금 걸어오니까 위로 가죠. 지금 이제 숙달 됐으니까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운동하다 보니까 그냥 정지가 한참 하다 보면 저 지하철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육체 프로그램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내일은 그렇지 않은 건 또 그렇게 돼 있어. 또 항상 걷다 보니까 이제는 절로 안 들어가. 왜? 프로그램이 바뀐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바꾼 것을 하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육체 부분에 감당했다. 이 구조에서. 두 번째로는 뭐가 바뀌어요? 마음의 진리가 바뀌어요. 세 번째로는 영의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만 보니까 육체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요 진리를 요렇게 바꿔, 요렇게 가야죠. 요렇게 바꾸는 과정을 본문에 써놨단 말이죠. 그럼 이 셋이 바뀌었는데 고치려면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거꾸로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면은 마음이 바뀌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뇌의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자,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요? 많은 요인인데 생각은 어떻게 바뀌느냐? 1번, 다른 지식을 통하여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그 지식 마음판도 바꾸지만 사람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 근데 누구 말이 딱 들으면은 행동을 바꾸죠. 생각을 바꾸죠. 지식이.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먼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 자꾸 육체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 그렇지 않나? 영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마음을 바꿀 수가 있고, 영과 마음이 바뀌어야 육체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면 순간적인 행동을 해도 내일은 또 똑같이 돼. 안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을 통하여서 바뀔 수 있는데 그거를 본문에서 썼던 거야. 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거를 본문에서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작년의 설교인데 듣는 사람이 아이나 어린아이와 같으면 본문의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줬어야 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본문에서 요거 바꾸는데 첫 번째 누가 바꿨어요? 하갈이 천사 말을 듣고 갔다고 봐봐. 아브람도 나오고 사례도 나오고 하갈도 나란만 나. 하갈려면 내 이야기니까. 근데 이 영적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본문에서. 한 세트로 봐. 이게 하나라고. 누가 제일 먼저 바꿨어요? 아브라함. 영. 고칠 때는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으로 가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터졌어요. 큰 문제가. 여자 둘이서 그냥 서로 싸우고 문제가 터졌는데 종이 주인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얼마나 크게 터졌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요?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를 지금 누가 갖고 오세요?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갖고 갔죠. 사례가 바꾼 건 아닙니다. 내 안에 터진 문제를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가져갔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례한테 뭐라 했어요? 당신의 좋은 대로 해라. 기록은 없는데 뒤에 빠졌어요. 당신의 좋은 대로 해라 할 때에 앞에 상황을 봐봐요. 성경 기록이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생략된 것이다. 생략된 것들은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찾아낼 수 있고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는 눈에 딱 그려서 상을 볼 줄 알아. 눈으로 쫙 그려보면 쉬워.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만 있어. 여기에 얽매여 있단 말이죠. 본문은 사례가 하갈을 줘서 아브람과 동침해서 하갈이 임신했는데 임신하고 사례를 저질 멸시했다. 읽는데 얼마나 걸려요? 1분도 안 걸려. 우리 그걸 입력해. 그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동침해가지고 임신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임신한 줄 알면 보통 얼마 걸려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이제 임신한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터졌죠. 언제까지? 하갈이 한 번만 건드렸겠어요, 지금? 계속 괴롭게 한 거죠.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보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우리 오늘 말로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영이 내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비로소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되는 거야. 이 돌아가는 게 출발이 된 거란 말이야. 천사가 하갈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어요? 하갈이 어디서 왔냐고. 지금 마음 이야기하는데 자꾸 육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갈의 이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지. 출발은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람. 육으로 좀 읽지 마라. 이제는 구원론으로 하면 육이 맞지만은 지금 마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 이야기하면서 무슨 육체 이렇게 나와. 아브라함, 영에서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네 잘못의 출발점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내 생각에서. 그래 본문이 굉장히 어렵다겠죠? 근데 그게 쉽게 보여야 돼.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그거는 성경 공부는 맞아요. 육의 모습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음을 풀고 있으니까 마음과 영에 푸니까 영의 이치에서 봐야지. 문제가 터졌죠. 이 문제가 터진 이유가 어디에 우리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 생각에 너 어디서 왔어?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느냐? 육신의 생각에서 나왔는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지금 하갈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갈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하갈의 구원론이라니까. 영혼. 육신의 생각에 나와서 그 육신의 생각대로 간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비로소 성경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못 읽는 거예요. 너는 영적 설교를 못해. 그 문장을 영적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죄 문제 터질 수밖에 없죠. 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뭘 점검하라? 원인. 네가 왜 그 죄를 짓게 됐느냐.
이중적이죠. 하갈한테 말하지만은 이미 아브라함 쪽에 좀 해결이 돼 있어요. 해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니까 하갈을 굉장히 육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 그걸 보면서 그동안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안 보일 때는 몰랐죠. 내가 하갈을 취하기 전에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갖고 있었어요? 안 갖고 있었어요? 배웠죠? 쭉 갖고 있었어요. 그 쭉 갖고 있는 것이 죄라고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에 죄라겠죠? 근데 그게 죄인지 몰랐단 말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이거 죄라는 거 몰랐어요. 따먹으니까 아닌 것과 똑같단 말이죠. 따먹고 결과를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안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마음에서. 그걸 누가 담당했어요? 사례가. 당신의 그 육신의 생각,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올라온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어떻게 돼요? 하갈이 결국 나가죠. 안 돌아오죠. 이중적으로는, 한쪽은 영적으로 말하면 한쪽은 육적으로 쉽게 보여주도록 이중구조로 쓴 거예요. 그렇게밖에 쓸 수가 없죠. 육체의 분과 영혼의 분이 다르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이미 뭐가 생각이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었다면, 내가 갈팡질팡,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사례와 대화가 길어졌겠죠. 당신이 그랬지. 우리말로 당신 때문에 그랬지. 당신이 책임져야 돼. 그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나는 결정했으니까 누구만 결정하면 된다고? 사례만, 뭔마 마음만 고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장을 좀 자세히 읽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내가 그 잘못한 줄 다 알고 있고 다시는 나 첩 안 취하고 뭐 버려진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결정해버렸어. 또 똑같이 그런 하갈 대로 난 전혀 안 해.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들을 때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문을 아주 쉽게 써놨다니까요. 돼 있어요. 너 사라, 당신이 해라. 사라는 뭐 해야 돼 이제? 이 사례의 마음 속에, 진리 속에 뭐가 있었어요? 정욕.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 뭘 고치면 돼? 아브라함 영혼 고쳤어. 뭔만 고치면 돼? 마음에. 그래서 사라가 당신의 좋은 대로 해라. 이 말은 영의 생각이 바뀌면 마음의 진리판이 바뀝니다. 영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의 진리판이 바뀌지 않아요. 사례도 여자, 하갈도 여자죠. 마음이에요. 하갈이 돌아갔다는 말은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뀐다고요? 영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과 영의 생각이 바뀌면 무엇도 바뀐다고요? 육체의 프로그램도 바뀌는 거예요. 이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진리에서 지식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 다음 육체가 행동을 보여줘야죠. 육체가 프로그램으로 바뀐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를 볼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볼 것이냐. 창세기 21장에 갔더니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 속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갈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라는 말은 하갈이 뭐가 된 거예요? 하갈이 살해가 된 거예요. 하갈이 여기로 들어왔죠. 여기 누가 있어요? 살해가. 그러니까 하갈이 살해로 바뀐 거예요. 진리는 주인이 차지하니까 그 위치를 내놨죠. 종의 위치로 갔죠. 이거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제 바꿨죠. 생각 바꿨죠. 바꿨는데 만약 육체가 안 바뀌었다면 본문은 어떻게 썼겠어요? 하갈이 집에서 안 나가지. 지금 나가면 다 죽으러 가는데 안 나가지. 안 나오면 뭐예요? 계속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전히 하갈은 어디 있어요? 진리판에 있는. 하갈을 쫓아냈죠. 하갈이 여기 있는데 하갈을 쫓아내버리면 진리판은 누가 있어요? 없지. 지금 사례가 이쪽에 있으니까 돌아가라겠죠. 돌아가면 누가 돌아가는 거지? 사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중구조. 마음판에서 해결된 문제를 보여주고 육체를 통해 육체가 변해 완성된 걸 보여주죠. 그래서 첫 번째 쫓아냈어. 진리판 악을 쫓아냈어. 악을 쫓아낸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주인을 모셔야죠. 하갈이 살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인이 다시 진리로 돌아갔다. 하갈이 돌아갔다라는 걸 이중구조라죠. 이렇게 하나는 이쪽에 누가 이제 등장하는 거야? 사례가 등장합니다. 얘는 하갈. 그래서 하갈을 옛사람이라고 사례를 그냥 새 사람, 옛마음, 새 마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영 생각 고치고 마음 새롭게 하고 육체 성령 열매 맺으라는 거. 그거를 16장에 담아놨어요. 아주 쉽게. 우리는 못 봐. 그래서 아브라함은 혼자 1인 2역을 다 했어요. 그러나 혼자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럴 때 하갈을 데려갈 때는 하갈은 육신의 생각이 되고 아브라함은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만 나왔다면 아브라함 두 개를 차지해야 되는데 인물들이 등장할 때는 각각 찾아줘요. 돌아가서 뭐 했어요? 이스마엘을 한 거죠. 그때 여기에 이스마엘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삭이 등장할 때 이게 육체의 열매가 맞습니다. 하갈이 돌아갔다라는 것은 하갈이 뭐가 된 거예요? 살해가 된 거죠. 하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영의 생각과 마음의 선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본문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상을 잘해야 돼. 우리는 선지식을 갖고 무조건 하갈은 무조건 나쁜 여자. 이스마엘은 무조건 육체 열매. 기본은 그게 맞아요. 기본 틀은. 그러나 본문만 띄어버릴 때는 뒤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본문은 아닙니다. 바뀌어요. 16장 같은 내용이 쉬우니까 답만 이렇게 잘 잡아놓으면 진짜 설교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도 이중에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인물들 뺐다 넣었다 하면은 돌아가는 것이 그거였었구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버렸죠. 사례가 하갈을 쫓아냈죠. 하갈을 쫓아냈는데 뭘 쫓아낸 거예요? 16장에서 쉽게 써놨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뭘 얻고자 하는 생각. 사례가 뭘 생각했어요? 여종에게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죠.
그럴 때 이 하갈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세상 생각으로 자기 것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니까 자기 세상 생각으로 뭔가 얻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얻어봤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걸 징계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깨달은 다음에 버려버렸죠. 아브라함의 생각을 버렸죠. 사라가 생각 버렸죠. 그 마음이 그걸 버린 거예요. 버린 것을 이제 모습은 하갈을 쫓아내는 걸로 보여주고 있죠. 하갈을 쫓아낸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역사는 분명 하갈을 쫓아내서 영적으로는 사례가 원하는 것. 곧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 세상의 지식을 버려버린 거예요. 잘라낸 거죠. 잘라낸 거예요. 본문은 그런 게 다 쉽게 써나가요. 다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에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 그림자는 그 문장 그대로 쓴다겠죠? 그대로 갖고 와서 연결을 시켜주면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답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을 알고 내가 영을 생각할 때 이 주인공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마음을 이야기할 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육체할 때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답을 알면 16장 문장이 아주 그런 면에서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기록해놓은 거예요. 답을 알지 못하면 16장은 너무나 어렵다. 우리는 절대 이렇게 설교 못해요. 안 하지. 왜?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서 비유로 설명했잖아요. 가장 쉬운 곳으로. 근데 비유로 설명했는데 저들이 답을 모르니까 그게 더 어려웠던 거야. 우리 교인들은 우리는 답을 전해주죠. 성경 답을 전해주니까 쉽게 비유로 갖다가 잘 연결해주는 쉽게 설명도 듣고 답도 아니까 설교가 쉽게 들린단 말이에요.